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참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흉년이 들었으니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이 소식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좀 돕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도 힘들지만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양육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돕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제 순회하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하더라.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도 돕자. 아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소문이 자자한 고린도 교회가 돕는다는데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도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그리스에 있는 아가야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또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다 구제 헌금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구제헌금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돈이 많다고 많이 하는 거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적게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자랑을 좀 이렇게 좀 하면서 스스로 좀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그 투르키예에 큰 지진이 왔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교단 차원에서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거의 모든 교회가 구제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런 교회들을 다 제끼고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구제 헌금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요, 어떻게 한 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부러움 반, 시기 반, 그렇게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뭘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한 거죠.
그렇게 무심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 어깨에 뽕이 탁 들어갔어요.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거예요.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한 거 아니냐? 11절에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 또 너희들이 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역을 마무리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구제 헌금을 한다고 소문만 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단되었던 헌금을 다시 하고 이미 작정한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한껏 자랑을 해놨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의 자존심,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으로 한 거 아니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죠.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아가페는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못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사랑도 아가페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스트로게라는 것은 핏줄로 이어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아라는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에로스 사랑은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 사랑으로 태어나서 스트로게 사랑으로 양육되고 필리아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아주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단히 아가페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사랑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랑. 자기 깐에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사랑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첫 번째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만 해요. 오직 말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하기야 뭐 서로 째려보는 것보다는 낫겠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자기가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같이 착각해요. 근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지 않아요. 차라리 말로라도 하지 않으면 밉지는 않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절대로 돈을 안 내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요, 돈 낼 때 되면 갑자기 사라져, 없어져. 그리고 돈 다 내고 나면 어디선가
쑥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어디 갔었어? 물어보면요, 화장실 갔다 왔어. 너 화장실 조금 아까 갔다 왔잖아. 아니 소변이 또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절대로 안 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돈이 없냐? 아니 돈이 제일 많아요. 밉상이죠, 밉상.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은요, 말을 해요. 사랑을 말하고 행동도 해요. 근데 겉과 속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들 보는 데에선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해요. 생색을 내는 데서는 보란 듯이 하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요. 헌금을 내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하고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헌금 내는 사람의 이름을 주보에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많이 내는 분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서 그 헌금을, 그 주보를 제가 만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거기서 쏙 실수로 뺐어요. 실수예요, 실수.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났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유 목사님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유 목사, 물론 나보다도 저 연세가 한참 위죠. 유 목사, 왜 내 이름 뺐어요? 나하고 무슨 감정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실수해서, 제가 지금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옛날에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실수로. 아니 실수할 게 따로 있지, 목사가 얼마나 닦아 세우는지요. 제가 그때,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를 한다면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주보에 내지 않겠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내 이름이 나면은 헌금하는 겁니까? 이름 안 나면 헌금 안 하는 겁니까? 아니, 헌금을 하나님한테 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라고 내는 겁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외식을 제일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인데요, 아주 으슥한 곳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돼서 쓰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그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누가 도와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 길거리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먼저 돕겠다고 나설 거예요. 왜요? 거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치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인 것처럼 남들 보라고 그렇게 도왔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 될지도 몰라요. 레위인,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다. 역시 하나님의 종은 다르다. 아마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 이름이 난다고 하면은 아마 선한 일을 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에도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한테 어떤 신문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캘커타 빈민촌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자신을 돌봐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항상 소외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셋째는요, 보상을 바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되지 않아? 대가를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보상 심리가 사랑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생각은 깨끗이 버리십시오.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생색 낼 일이 아니죠. 자녀들이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보상을 바랍니까?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사랑하면 저 멀리 좋은 열매가 맺힐 텐데 너무 조급하게 구는 바람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원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넷째는요, 지속성이 부족한 사랑이 있어요.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변절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언젠가 식어버리고 변절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부요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참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온전히 주는 사랑이죠. 근데요, 여러분, 참 사랑은요, 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랑은요, 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기빙이 아니라요, 비카밍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보면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늘의 권세와 신분을 비우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과 똑같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참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권세와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온갖 무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이유가 밑바닥 인생을 사는 인간의 고난을 경험하시고요, 인간과 같이 되려는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 한 선교사의 글을 한번 제가 옛날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음식이었대요. 음식.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방을 가면 꼭 음식 대접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풍습이니까. 근데 옛날 시골에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꽁보리밥, 뭐 된장찌개, 상추, 뭐 고추, 김치 다 밭에서 나는 거. 그게 다 아니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게 건강식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제일 먹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우리는 맛있지만 된장찌개가 입에 영 안 맞았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된장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여러분, 서양 선교사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발전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비 받아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하인으로 몇씩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 선교지의 사정을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런 선교사님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나라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결혼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방과 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는데 무식한 사람과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요, 너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하니? 너 빨개 먹고 왔지? 뭐 이런 얘기. 너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집안은 왜 이렇게 무식해? 이런 얘기. 이거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비하하는 거잖아요. 절대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요, 혼수 때문에 싸우다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난해서 혼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못 해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이혼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혼수 때문에 결혼한 겁니까? 잘못된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요,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헌금이나 혹은 뭐 헌신이나 봉사나 지금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제가 사랑방 리더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구역장이라고 했죠. 그때 그 교회는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좋지 않은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요, 항상 건축을 준비할 때는 건축을 위한 특별 집회를 열고 또 거기에 또 아주 잘 익숙한 그런 강사를 초청합니다. 이런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노련하죠. 강사가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한참 열기가 고조되었을 때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축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지금부터 건축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1,000불 할 사람 손 드세요. 눈 감고. 2,000불, 3,000불, 5,000불. 5,000불 없어요? 아니, 이 교회는 5,000불도 안 해? 이래가면서 10,000불 막 올라갑니다. 이게 시장 바닥에서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요, 순진한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무리하게 작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00불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파트 값이 300불, 400불 할 때거든요. 제가 그분이 10,000불을 헌금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조그만 콘도에서 살면서 월급쟁이 하는데 어떻게 10,000불을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요, 다시 기도하시고 작정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그분이 콘도를 은행에 저당 잡히고 10,000불을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작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헌금을 했으니까 마음은 편할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의하면 형편대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하겠다고 하다가 좋은 기회 다 놓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할 때 2008년에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건축을 위한 작정 헌금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작정한 대로 낸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결국 못 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게 걸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작정했는데 결국 못했는데. 그게 얼마나 좋지 않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 건립할 때는 작정 헌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장사 잘 되면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늦추는 거예요. 딜레이 하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연기하고 포기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기회 있을 때 하지, 여건이 될 때 하지, 결국은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 것을 빼앗고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너희가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너희가 필요할 때, 너희가 여유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항상 주기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도움을 받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소셜 시큐리티 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낸 연금보다 대부분이 더 많이 받습니다. 한참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들이 연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적게 내서 나중에 은퇴하게 될 때 부자들은 그래도 많이 받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셜 연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요, 은퇴하면은 1인당 한 달에 3,000불 이상은 안 줍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낸 것의 그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게 다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에서 그런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다른 나라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죠.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노인들이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돕지 않았는데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염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연로한 분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자원해서 돕는 그러한 전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주는 자가 있고요, 받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는 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는 받아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주는 자지만 내일은 내가 받는 자의 편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는 먹었고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나도 그러한 처지가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기회 있을 때, 내가 능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